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힘차게 찬양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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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송축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무엇인가를 허비하고 낭비할 때 우리는 물에 빗대어 표현하곤 합니다. 돈을 물 쓰듯 쓰는구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물은 항상 주변에 널려 있는 것, 흔한 것, 그래서 값싼 것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곳에서 물이 이처럼 흔하고 값싸고 낭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경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물은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귀하디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물이 부족한 이유는 먼저 독특한 기후 때문입니다. 우리 고향인 한국이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미국 같은 곳은 사시사철 비가 꾸준히 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와 비가 그래도 내리는 우기로 계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5월에서 9월 사이 여름 기간 동안 펼쳐지는 건기에는 정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10월부터 4월까지 펼쳐지는 우기 동안은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넉넉한 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나 계절적인 원인 외에도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지질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대부분이 석회암과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스라엘은 지하수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이나 미국은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옵니다. 건물을 지을 때면 물이 너무 많이 나와 방수 처리를 하는데 골머리를 썩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지하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수원을 찾아 우물을 파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단을 쌓는 일만큼 그들이 열심히 했던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은 안전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우물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물은 찾기 힘든 것이었고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런 천수답에서 곡식을 길러야 하는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른 비, 10월에서 11월 우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림으로써 비로소 우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름 건기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바짝 메말랐던 밭과 곡식들에게 만약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혹 이른 비가 늦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 한 해 농사는 망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정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농부들은 마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심정처럼 그렇게 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3월과 4월경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다운 비입니다. 우기인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들이 결실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물을 머금는 그런 기회입니다. 만약 늦은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다면, 아예 늦은 비가 없다면 한 해 농사는 다시 위협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놓친다면 다 익은 곡식이 말라 추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스라엘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인 늦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9절 말씀을 통해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비가 내리면 이내 생명이 돋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 숨쉬지만 조금이라도 비가 늦어지거나 내리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져 버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제자들 외에도 참 많았습니다. 12제자들의 몇십 배, 아니 때로는 몇백 배, 몇천 배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회상해 보면 우리는 금방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언덕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도 주님을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숫자는 정말 기록이 불가능할 만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자신을 따르는 소위 추종자들을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간단히 나누셨습니다. 바로 제자와 무리입니다. 헬라어로 제자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무리는 에페시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자와 무리가 무엇이 다른지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무리가 예수에게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 따르는 자들이었던 것에 반해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에 반해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자기 뜻을 예수님께 가르치려 했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 외에도 무리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한자로 무리는 없을 무자에 이치 리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단순히 풀어 해석해 보면 무리란 이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무리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치가 없는 사람이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치가 없는 자, 즉 무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생각이 허망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하기 조금 복잡하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치 없는 자, 즉 무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박 같은 천수답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물이 없습니다. 그 물을 만들어낼 능력도 자원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합니다. 홀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이치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 무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소망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잘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불쌍히 여기셨던 복음서에 나오는 바로 현대판 무리인 것입니다. 제자란 이런 무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제자란 자신이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천수답임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치가 없는 무리가 아니라 이치가 있는, 즉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천수답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천수답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금세 살아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메마르면 금세 죽어버리는 정말 들쑥날쑥한 신앙, 조속간에 변하는 신앙, 일관성 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바벨론 포로 시절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 에스겔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성전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은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 오던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을 기원전 586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환상 속에는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나오던 것이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 강은 주변으로 흘러넘쳐 메마른 대지를 적셨고 그곳 밭에서 들에서 메말라 죽어가던 모든 생명들을 살아나게 했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항상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천수답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조석간에 변하는 우리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래 연약한 인간이 별 수 있겠어라고 자위해 왔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농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내려도 나 살기도 빡빡한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온 이상 너희들은 더 이상 천수답이 아니라 샘이다. 지하수가 없는 메마른 땅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 스프링을 소유한 그것도 끝없이 솟아나는 강 같은 샘, 이곳저곳 나눠서도 모자람이 없는 수원을 가진 박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수원지를 가진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성령의 담비, 성령의 샘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의 약속 안에서 생각과 믿음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이 성시를 노래하면서 우리 자신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 모두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메마른 대책 없는 천수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초막절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천수답이 아닙니다. 아니, 천수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샘이 넘쳐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다면 우리는 아직도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영적인 위치를 깨닫지 못한 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욱더 목마른 사슴이 되어 주님을 향해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른 사슴이 아니라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천수답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에스겔서에 나오는 넘치는 물을 가진 성전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전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이 생명수를 나 자신을 통해 끝없이 나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고 내 주변에 나누어서 닿는 곳마다 메마른 인생들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다시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이전에 천수답이었을 때에는 나부터 먼저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몰두했지만 이제 생수의 근원이 된 우리는 이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내보내고 나누기 위해 오히려 몰두해야 합니다. 흐르는 강, 흘러보내는 물은 결코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두어 두고 내보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고 오염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기독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이유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성전인 우리, 생수의 근원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수의 근원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천수답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기에 바빴던 정말 이치 없는 잘못된 무리와 같은 인생과 신앙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제자,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과거 목마른 사슴으로 시냇물을 찾던 그 사무침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 생명수 넘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치를 모르는 무리가 아니라 이치를 제대로 아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치를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놀라우신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다. 받은 적은 은혜를 나 혼자 사용하기도 바쁜 부족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전됨을 통해서 넘쳐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 풍성히 나누고 풍성히 전하고 사시사철 메마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이치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간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천수답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우신 선포를 깊이 깨달은 자로 이제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샘물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넉넉함을 나누고 섬기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벨라와 보경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EM에 소속되어 있는 하림이, 예진이, 대웅이, 성택이, 하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EM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상 포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정현숙 집사님을 생각하며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면주십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그리고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출차 중인 우리 구자익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또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족한 종의 가정과 또 사역의 여러 가지 미끄럼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그리고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리더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가진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며 짧게나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니카라과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또 코로나 속에서 우리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섬기시는 이호성 목사님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가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예배당을 쓰고 있는 우두머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와 또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두머리 감리교회가 믿음 안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정오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는 40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하고 있는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감은 오는 부활 주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께서 오신 이후 선포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며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믿으며 더 풍성한, 더 나누는, 더 은혜가 한결같이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